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할 텐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자체가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부단히 싸우며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잘 살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면 흔들리기 쉽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너희가 인내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너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믿음의 가장 멋진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하는 이 주가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흔들릴 만한 환경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희도 당장의 고난과 아픔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어내며 믿음의 경주를 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든 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채찍에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가는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도록 계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고난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계가 다가올 때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축구를 보는데 축구 가운데에서도 영국의 그 프리미어 리그를 가끔 봅니다. 지난해 프리미어 리그에 득점왕했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슬럼프 아닌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개막하고 이번 시즌에 6경기째 진행됐지만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도움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프리미어 리그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손흥민에게 적신호가 켜진 것 같다. 그러니 주전에서 이제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조언들을 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보여줬고 또 몇몇 언론들은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손흥민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다라고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 것은 지난 시즌 득점왕이 될 때에도 7경기 연속 무득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경기에 골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득점왕까지 올라오기까지 골들을 몰아서 넣었다. 그러니 지금 6경기째 침묵한다고 해서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일반 언론들이 볼 때는 슬럼프를 겪는 것 같고 또 힘든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 때 그가 왜 저렇게 잘못하는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흠집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또 격려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에 이끌려서 흔들리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험 당할 때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적어도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만 너희의 경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너희 경주가 하나님의 큰 영광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 얘기한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가끔 규칙을 어겨서라도 우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지된 약물을 사용해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게 완전 범죄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어긴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실력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져서 메달마저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육상 경기나 이런 데 보면은 스타팅할 때 자세가 부정행위가 없이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어떤 경우는 두 번째 실격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세 번째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뛰어보지도 못하고 스타팅을 잘못해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실격 처리됩니까? 출발할 때 자세는 이래야 되고 적어도 총소리가 출발하라는 총소리가 나기 전에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선수로 선발되고 또 단련하고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겨뤄보지도 못하고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실격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화평함,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사건이지요.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는 이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칭의와 함께 반드시 이어서 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과 함께 꼭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화평함이에요. 화평함은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화평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노력과 그런 시도와 그런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만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거룩이 무너져 버려요. 또 거룩만 추구하다 보면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추구해라, 그것을 얻어내도록 힘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꼭 갖춰야 될 것, 화평함과 거룩함,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때 특별히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 또 화평함을 추구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명절 눈앞에 뒀을 때 화평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속을 흔들어 놓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한 갈등이 생기고 갑자기 마음 편하고 좋았다가도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꼴이 갑자기 보기 싫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앞절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꼭 만나는 일이거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그 다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피곤한 무릎 그리고 또 연약한 손, 반대로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손과 발을 사용했죠. 여러분, 손, 발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붙잡아주고 세워줘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을 뒤집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못 들을 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내 귀에 들려온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분명하게 권하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라. 붙들어서 일으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그러지지 말고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아무리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간교한 개혁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이번 연휴 기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세워야 될 게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더럽게 됩니까?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더럽게 되어져요? 쓴뿌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에 묘사되지는 않았어요.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초와 쑥의 뿌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독초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바로 공격하죠. 또 쑥 위에도 씁쓸하고 또 우리의 입을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데 쑥의 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우리를 자극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맛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쓴뿌리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쓴뿌리, 독초, 쑥의 뿌리와 같은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지금 이런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 로마의 황제들은요, 그러니까 1세기 로마의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히브리서 독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유혹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한 번만 이렇게 부인하고 아니야, 속으로는 내가 잘 믿어도 한 번만 입술로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여러 가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시기에는 지혜롭게 조용히 믿어야 돼. 이러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걸어간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고난을 선택하며 가다가도 사람들이 항상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쓴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쓴뿌리가 결국은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 속에 이런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독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지 못하도록, 그래서 15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생길 때마다 빨리 뽑아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뭔가 마음에 걸린 게 있으면 어때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아주 작은 쓴뿌리인 거죠. 이게 커지고 커지면요, 교회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등지는 일들까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쓴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쓴뿌리를 꼭 뽑아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마음속에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7절 보면 집 주인이 종들에게 좋은 씨앗을 주고 좋은 씨앗을 뿌리게 합니다. 좋은 씨앗을 분명히 밭에 갖다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라지들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웃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가라지를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시선에 걸리고 가라지가 오히려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나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심판날까지 그냥 두라는 거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시선이 집중돼야 될 것은 어디예요? 알곡이 가라지예요. 알곡이죠. 그런데 더 웃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뭐가 더 눈에 더 띄어요? 가라지가 항상 눈에 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도 보세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삶을 딱 놓고 볼 때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의 삶이 훨씬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때때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고요. 오히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참 멋지게 사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부도 더 우리보다 누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좀 하나님이 손을 들어가지고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때리거든요. 끝까지 잘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보니까 행복하게 죽어요.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전전긍긍하다가 마치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비유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들이 행복하고 멋지고 돋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 뽑아서 어디에 보내요? 불쏘시개로 보낸다라는 그 가라지는. 창고에 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들은요, 알곡이에요. 알곡. 마지막까지 비교되어지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쓴뿌리는 또 하나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여러분, 부동산 여러 그 여파가 한동안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요즘도 많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말이 좀 덜 하긴 한데, 한참 부동산 문제로 들끓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여기에다 우리가 투자해 놨어야 나중에 노후가 보장되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세상적으로 어려움 겪지 말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사는 게 필요해,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또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초나 가라지는요, 좋은 씨앗 알곡을요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괴롭히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쓴뿌리가 우리를 공격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명절 자녀가 어떻게 돼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대박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쓴뿌리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쓴뿌리를 뽑아버리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야 됨을 16절과 17절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음행과 망령된 자가요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이방의 여인을 선택해 가지고 결혼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음행을 하죠. 하나님께서 금한 결혼을 한 거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자의 선물, 이 장자의 권리,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망령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에서는 음행과 망령됨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17절 보십시오. 이런 에서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에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의 태중에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 이 땅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야 교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함께 출애굽했던 허다한 수많은 잡족이 있었고, 민수기에서는 이 허다한 수많은 잡족을 뭐라고 표현하면 서로 다른 여러 인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 잡족들 때문에 시작되어져요.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직 정확하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고 또 광야에서 생명을 잃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없도록 살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펴라, 이 말씀은요, 경계하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모임이나 너희 가정이나 너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어머니의 태아 안에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광야의 교회 안에도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흉내내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해서 이런 일들이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 이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장자의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사명,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함부로 되어져서 마치 망령된 자처럼, 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떠나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자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의 악한 진리가, 악한 자들이 꺾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자녀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 망령된 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행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함, 화평함,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삶,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고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